7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32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시는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9장 찬송입니다.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온통 이 장마로 인해서 엄청난 폭우가, 그것도 집중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자들도 속출하고 있고 정말 감당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슬픔에 젖어 있고 지금도 현장에 나가서 복구에 전념하는 자들도 있으며, 더 피해와 또 더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불철주야 현장에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100mm, 200mm, 300mm 이상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는 이때,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내리고 있는 이 폭우, 하나님, 이제는 멈춰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현실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침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또 이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온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현장이 역시 저 하살표가 쳐져 있는 저 윗부분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면서 그 현장도 함께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왼편에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큰 타이틀을 적어놨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 가까이 오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를 든다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했던 그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고, 오늘 또 그 현장에서 계속 이어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우리 떠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가기도 했고, 그냥 말도 않고 그냥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죠. 어디 한번 말씀을 보죠. 66절에 있네요.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지금 추정했던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 전에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떠나겠다고 말을 하고 떠난 자들, 또는 어떤 이들은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난 그런 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여기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어떻게 했으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떠난 이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났다고. 너무나 가슴 아파요.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급기야 신앙을 중단하고 포기한 자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를 떠난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싫어서 떠난 거예요. 목사가 싫어서 떠나든지, 아니면은 어떤 장로님들 또는 권사님들이
싫어서 떠나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때문에 떠나요.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에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66절 하반절에 그랬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실망하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 이 사람들이 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떠난 이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죠. 오늘날의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 상당수는 자기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을 떠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볼 때 정말 너무 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대간절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까? 그 다음에 무엇이 그들을 예수님 곁에 남게 했는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핵심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60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해 주셨던 어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참 어렵다. 이 제자들 중 여럿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어떤 말씀이 이 제자들이 듣기에 어려웠던 말씀인가? 자, 그러면은 이 제자들 중에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했던 이 53절에서 59절의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누가 저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 누가 저 말을 우리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뭔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 수가 없구나. 어렵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53절에서 이 59절의 이 말씀을 사실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53절에서 이 59절의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도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주는 살을 먹지 않고 내가 주는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 53절의 말씀하고 또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또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대간절. 그리고 이제 저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다. 우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런 떡과 같이 아니하고 이 떡,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자기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던 이 떡,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 곧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먹는 자들은 뭐 한다 이 말이야? 영원히 산다. 태간절. 지금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이 있고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 예수의 살을 먹고 또 그 피를 우리가 마신다는 말이냐? 네가 어떻게 네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겠다는 말이냐? 우리가 네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네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언급했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열어놓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이는 내 몸이다. 또는 내 살이다. 또는 포도주를 따라서 잔에 따라 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살과 그 피를 떼어 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오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마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기념하는 그런 성만찬 의식을 행하게 하신 거죠. 이 성만찬 의식을 통하여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떡을 떼고 이 잔을 돌려 마시면서 여기에서 지금 많은 제자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 말했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풀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제자들은 이 말씀에서 어렵다라고 느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 힘들어하는 이 제자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61절에서 6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믿는데 걸림돌이 되느냐? 이 말이죠. 나를 믿고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62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온 자기 자신. 그러면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이전에 있던 곳이죠. 자,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은 나를 믿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내 말이 이제는 믿어지느냐? 계속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이게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전히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다 그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알아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들만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합니다만은 자기를 팔 자도 예수님은 다 알아보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셔요. 다 알아보셔. 내 속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면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도 내 마음을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다 알아보는 거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를 팔 자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전에 44절에 그 말씀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물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 예수님께로 오면은 아까 읽어드렸던 16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다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지금 현재 이 많은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은 그들은 살리라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은 여기 6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오게 하는 제자들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서두에도 말씀했다시피 그러기 까닭에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이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어렵다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누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사람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다 정리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너희도 가려느냐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너희도 가겠느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질 않아요. 예수님 곁에 남게 되죠. 자,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남게 된 이유가 그럼 뭔가?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그것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남았어요.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남게 된 그 이유는 뭘까?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났는데 어떤 제자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 곁에 남아있으며 예수님 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났는가?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하고 또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남게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했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과 69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항상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이 12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씀하는,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이번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표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시몬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따르십니까?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어떤 친구가, 동료가, 또는 직장 어떤 선배 누군가가, 옛날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여자친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 보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십니까? 여기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유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던 도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왔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1박 2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죠. 전에는 네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1박 2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직접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천대시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든 누구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기 시몬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1박 2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던 그 말처럼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우리가 직접 그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마음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에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예배 시작이 조금 늦었는데 지금도 비는 억수로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비로 인하여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지금도 갇혀 있는 자들이 있고 흙더미 속에 눌려 있는 자들이 있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댐이 수문을 열어놓았는데도 그 댐을 넘치는 그 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피신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 가볍지만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 남는 자들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지만 그 똑같은 말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알고 믿고 예수님 곁에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더좋은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비 피해로 인하여서 상심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든 현재 우리 앞에 부딪힌 이 문제든 이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비로 인하여서 인명과 재산과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은 현실이지만 언젠가 이 비는 그치게 되고 언젠가 이 아픔은 회복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피해를 겪고 있는 문제가 또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겪었던 사람들이 한 번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문제로 예수님 곁을 떠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 곁에 남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곁에 남게 되었는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알고 믿기 까닭에 예수님 곁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난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그 12명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12 제자였지만 그 12 제자 가운데 또 예수를 팔아 넘기는, 여기 말씀에서처럼 마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 제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제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그는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무엇이 예수님 곁을 떠나게 하며 남게 된 자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곁에 남는 자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물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말씀했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주님 곁에 남는 12 제자들을 보게 되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렵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알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 곁에 늘 함께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가시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으면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확고한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560장 찬송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든든한지인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뻐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에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8월 두 번째 주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엿새만의 성경 완독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 25일 셋째 주 금요일 날은 제37차 사명자 성회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도 가렸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알고 믿었던 지제들처럼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위 처치 차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능력받아 주의 일을 하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아픈 곳이 있어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환부는 깨끗하게 나음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고백한 12 제자와 함께 주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